오늘은 제가 이 창세기 세 번째 말씀으로 설교 제목은 미혹하는 마귀의 말을 물리치라. 미혹하는 마귀의 말을 물리치라.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영적으로 파멸시키느냐 하면 말입니다.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최고의 그 삶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고 그 모든 것은 다 에덴 동산 아래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을 누리지 못하도록 쫓겨난 것은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일합니다. 자기의 말을 우리에게 심어가지고 그 마귀의 말대로 행동하고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망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성도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의 말을 듣는 자들이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는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마귀의 말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탄은 가상적인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물입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방식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사탄은 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존재를 분별한다든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타락 이후에 영의 어두움 속에 암흑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어두움을 걷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영적인 존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이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이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대적하고, 이 마귀가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탐내다가 미가엘 천사장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 바로 하나님을 찬양드렸던 이 사탄이 루시엘이었어요. 그런데 천사의 위치에서 쫓겨나면서 루시퍼가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이 바로 계시록의 옛 뱀이래요. 사탄 곧 옛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바로 옛 뱀이라. 옛 뱀은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했지만 뱀 생물의 뱀이 아니라 그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미가엘 천사와 싸움을 벌려서 하늘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사탄 마귀는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천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꿰입니다. 여러분을 꿰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냥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받아들일 거니까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꿰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꿰매 넘어가면 영적으로 파멸되잖아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이 유혹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7장 21절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그러니까 마귀의 말은 호리는 말입니다. 정신을 호린다는 말은 혼을 싹 빼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싹 제거해버리고 자기 생각을 잡아넣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사기를 당할 때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게 해가지고 그렇게 정신없이 끌려가가지고 그냥 사기를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입니다. 마귀. 호리는 말.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 이 마귀라는 존재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는 미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요한 2서 1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바로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마귀에게 완전히 끌고 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이란 아름다울 미. 그러니까 아름답게 혹하게 그냥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귀의 얘기를 들을 때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자입니다. 나를 위하는 자입니다. 나를 챙겨주는 자입니다. 나를 높여주는 자입니다. 내 편입니다. 나의 원수를 위하여 싸워주는 자로 보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저주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친숙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거리들로 다가와 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다. 이 마귀의 위로에 넘어가게 되면 미혹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을 꿰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귀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판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면 인간이 처음으로 마귀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마귀는 지금까지 수천 년간 사람들을 여전히 그런 식으로 다 미혹해버렸고 또 이 영적으로 완전히 망하도록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마귀는 처음부터 아담 하와에게 그 영적으로 죽이겠노라고, 내가 너를 영적으로 파멸시켜 지옥에 끌고 간다,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높이 올려놓는 것 같이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유익이 되게끔 하고 도와준다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넙죽 받아 먹을 때에는 그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라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마귀는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말 이 모든 동산의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니, 하와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나무는 다 먹어라, 모두 먹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는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봅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기술인 것입니다. 마귀는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일단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적인 접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냐라고 말하면서, 그럴 때 하와가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그러나 단지 금하신 것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은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뭐 별로 변화된 거 없잖아요. 그 마귀가 그 말했다고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일단 마귀가 하와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들려준 다음부터는 서서히 하와가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의심하는 얘기들,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들이 전부 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을 완전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도록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있듯이 마귀도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기초를 까는데 그 기초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별로 그것이 심각한 그런 위기가 아닌 거예요. 단지 말이에요, 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와가 아니다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가지고 들어올 때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존재는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나를 넘어지게 만들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정적인 얘기라도 그 얘기의 출발은 진실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는 영적인 함정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다든가 의심하는 얘기들은요, 영적인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는 마귀의 뿌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나홀로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마귀가 못 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유혹에 서서히 넘어지고 병들어가고 물이 차오르듯이 배에요 구멍이 조그만한 거 나도 이것만 막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막기 전에는 그 큰 배에 물이 조금씩 들어와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배를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말, 부정적인 얘기,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말 한마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 말 한마디는 아담의 영혼과 하와의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런 이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영을 완전히 결박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말할 때 과감하게 뿌리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그 말씀의 그 은혜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번성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라는 겁니다.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식물들을 뭐 하라고요? 다스려라. 예. 우리에게 주어진, 아담에게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충만하는 거고 정복하는 겁니다. 다스린 겁니다. 뭘 정복하느냐? 온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그걸 잘 다스려야 돼요. 네? 우리의 존재가 왜 그러냐면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그 아름다운 것으로의 선물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새빵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모든 생물들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인이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인이 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그 권세를 줘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주 명수였던 사자도 호랑이도 뭐 어떤 존재도 우리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코끼리가 덩치가 크지만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근데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뱀이 아니라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와도 아담도 뱀을 다스려야 된다고. 그래야 죄에 무너지지 않잖아요. 거꾸로 짐승이 아담을 다스리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그래 짐승이 사람을 다스리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입은 사람이 짐승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다스린다. 그래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짐승이 이 거룩한 보좌 위에 앉는다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때고, 이거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상징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 다스려라. 그런데 이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고 아담에게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눈이 빨개질 것인데 바로 하나님하고 같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아진대요. 그 누구의 얘기입니까? 뱀의 이야기, 뱀의 이야기.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아담과 하와가 뱀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다스린다는 건 지시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모르고 아담이 모르는 것을 깨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쪽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사람을 지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와가 점점 악한 존재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뱀의 얘기를 듣고 뱀과 말을 트고 나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 이 얘기를 갖고 시작해가지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싹 던졌을 때 아니다고,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 아, 그래 맞아. 부정적인 얘기를 시작한 마귀의 얘기가 그래 맞아. 왜 다 먹게 했는데 한 나무만 먹지 못했는지 알아? 그게 비결이야. 그걸 먹는 순간에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동급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돼.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지 알잖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너가 영광을 받게 돼. 아, 하늘의 천사들도 네가 그거 먹는 순간에 너희들에게 찬양을 올릴 거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질 거야. 그걸 따먹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하와가 그거를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야,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전혀 그 나무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동산에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는 금기된 거고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열매이다 알고 살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나무를 보는 순간에 벌써 그 나무는 달리 보입니다. 본적 먹음직하다, 먹고 싶다, 보암직하다, 대단하다. 이야, 탐스러운 것입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탐심이 가득 들어옵니다. 마귀는 이제 이 탐심을 하와에게 잡아넣은 것입니다. 하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마귀의 이야기, 마귀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스스로 세상의 그 썩어질 것에 탐심을 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건 아니야 라고 딱 거절해라 할 그 선악과를 손을 내밀어 따먹게 되고,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와는 그걸 따먹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면서 먹어보니까 맛이 기가 막힌다고, 아, 내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다고, 그리하여 아담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뱀을 통하여 역사하면서 하와를 완전히 자기 말을 듣는 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배하는 모든 것들에게 우리의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나 모든 생물들에게도 사람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다스려야지, 아니 거꾸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잘못되면 짐승에게 가서
절을 하고 옛날에 제주도에는 이 뱀, 그걸 능굴이라고 해요. 굵고 큰 뱀을 제주도 사람들은 신으로 모셨다니까요. 그래야 오래전에 그 역사에 보면 그 제주도에 동굴이 많잖아요. 동굴 안에 뱀이 있었는데 이 아주 나이 어린 처녀를 뱀에게 바친 거예요. 뱀에게 바친 거 왜 바치느냐 하면 바다에 나가서 남자들이 자꾸 파도를 만나 죽으니까 이 신이 노했는데 이 존재가 이 뱀은 독을 갖고 물고 죽이고 이러니까 그게 센 줄을 알고 이 뱀에다가 그렇게 처녀를 바쳐가 한 처녀를 그냥 죽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난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심청의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용왕이라고 하는 바다의 그 신에게 이 신봉사의 딸이었던 심청이를 그냥 들이잖아요. 이게 불교의 그 공양을 한다는 겁니다. 공양.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저기 정말 이거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에게 그런 재물이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짐승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따라간다면 뱀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런데 하와는 마귀하고 뱀하고 계속 대화를 합니다. 딱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요놈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뿌리치고 아예 그곳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뱀이 하와의 손을 이끌고 에덴 동산 선악과가 보이는 대로 끌고 가서 야, 네 이거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아, 그러면 쥐가 먹고 쥐가 밝아지든가. 뱀 쥐가 그렇게 하나님 되든가. 왜 하와에게 그 짓을 합니까? 그것은 이 사탄이요, 옛뱀,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에게 쫓겨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그의 쫄개들과 사람을 꿰는 자인데, 바로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렇게 이 사탄이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 말을 듣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죄고 그 말을 들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말은 언제나 거짓말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이 마귀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아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듣지도 말고 거짓말은 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든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사탄하고 자꾸 말하다 보면 넘어가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꿰는 자, 미혹하는 자이고 유혹하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단칼에 잘라내야 됩니다. 물러가라고, 마귀야 물러가라고. 아무리 나를 꿰어봤지만 내가 안 넘어간다고. 그러고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하고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 힘들어도 기도하고 좋아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일 때 우리 하나님과 대화가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의 환경에 필요한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이 짐승들의 모든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뱀의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우리가 지었잖아요. 뱀이라고. 영어로는 스낵이라고. 뱀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우리가 뱀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거꾸로 이 뱀이 하와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너가 좋아진다. 그 뱀이 가르치는 대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뱀에게 지시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뱀들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는 존재인데 어느 순간부터 마귀가 역사함으로 오히려 짐승들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저 나무 아래 가서 고목나무 아래 가서 절하고 제사 지내지 아니하고 여기 안양에도 보면 바로 저기 삼막사 입구에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시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고요. 나무에다가 막 하얀 옷을 입은 여러 명들이 둘러서서 내가 무엇 하나 가만히 보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동네를 보호한다. 안양의 문화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거 마귀의 역사인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거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결코 외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호리는 말로 여러분 가까이 온 세상을 꿰는 자로 여러분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 나하고 대화하자. 나하고 대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먹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뱀하고 말하고 뱀의 다스림을 받고 뱀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완전히 뱀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가장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대화의 상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거짓말장애가 내 가슴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느냐 살펴봐야 됩니다. 이 거짓말장애 마귀의 이야기에 내가 오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것이 진실인 양 진리인 양 여기고는 있지 않는가를 영적으로 말씀으로 그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람은요 딱 위로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공산주의는요 평등을 주장하면서 저기 보세요. 중국의 시진핑 신이 되어 있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 신이 되어 있어요. 사람 위에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진리는 사람 위에 사람을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아래에 사람도 없습니다. 기독교입니다. 사람 위에는 딱 하나님만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속에 사람 아래 만물을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아래 우리 아래 만물을 두셨어요. 짐승도 저 나무들도 그리고 모든 해와 달들도 사람 아래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감탄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는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왜 마귀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짐승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런 망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깨는 일입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얘기를 누가 하면 요거 마귀의 역사구나.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했듯이 사람에게 온 땅을 꿰는 자가 사람에게 남편에게 들어가고 아내에게 들어가고 자식에게 들어가고 또 심지어 교회 속에 서로 성도에게 들어가고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험에 들 만한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냥 이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구만. 내가 마귀에게 귀를 기울이는 순간에 나의 영혼은 파멸되는 거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탄은 떠나가라. 대놓고 사람에게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속으로 이야기하고 겉으로 웃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에이 바보야. 이게 이 지를 위해서 하는데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 얘기를 한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얘기를 듣고 이 마귀의 역사야 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대처하고 그렇게 그 순간에
그 악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은 치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가 사실을 얘기해 주더라도 그것이 부정적인 얘기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결코 여러분을 나중에 잘되게 안 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또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로 간다면 옮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부정적인 것이에요.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성도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목사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결국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적 교회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자기가 뭐 다 아는 것 같이 자기가 최고 잘난 사람인 것 같이 그게 마귀의 역사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예외 없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귀의 부정적인 얘기에 이 방어백을 딱 쳐지 않으면 말씀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담도 하와도 그렇게 영적인 인물이었는데도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그 무너진 아담 하와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는데 좋은 쪽에 거룩하게 밝아진 것이 아니라 죄를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보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그렇게 숲속에 숨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가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는 아담의 이 숨어있는 아담을 불러내어 짐승의 옷을 입혀가지고 아담의 수치를 가르면서 마지막으로 심판의 그 뱀을 향하여 말해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죄지은 아담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응답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런 거예요. 저희 동생이 대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하는 일들이 다 어려워지고 망하고 참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이 새로운 어떤 식당을 한번 해보려고 여기저기 이제 배달 중심의 식당을 해보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분이 소개해 주기를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어느 도시에 떡볶이 집이 있는데 아주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룬 거예요. 매일같이만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소문이 났는데 그 동생의 아는 분이 그 사장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조사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소개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구에서 그 지방에 있는 도시로 그 지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갔는데 그분이 소개해준 그 떡볶이집 어머니가 대구에 있는데 그분을 이제 동생 차에다가 모시고 또 소개해준 지인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대구로 돌아오는 길에 그 뒷자리에 앉아있던 80이 넘은 할머니가 우리 동생에게 하는 말이 그 운전하시는 양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차에 십자가를 건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저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젊을 때에는 돈도 많이 벌었는데 한 방에 다 날렸네. 와, 동생의 지나간 이 얘기들을 귀신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 동생이 안 그래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할머니가 누군지 그거를 동생이 알고는 있는데 그 할머니는 유명한 무당인데 80이 넘었는데 동생 말로는 운전기사가 딸려있는 그리고 운전기사 월급 주고 사람 쓰는 80 넘은 할머니가 어디 가자 그러면 가고 구다하고 점치고 동생보다 더 많은 수입을 그 80 넘은 분이 돈을 수천만 원을 1년에 버는 그런
할머니다는 거예요. 동생 말로는.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래가 이 할머니는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는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사실 무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를 참 잘 믿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의아해서 있으니까 사실 오늘 그 간 가게의 딸, 그 부자된 딸 있잖아요. 또 보기 잘된 그 딸도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자기 아들, 딸 모든 자식들은 전부 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자기는 귀신을 모시고 점을 치고 이러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들은 교회를 다 나가느냐. 그래서 동생이 아니 할머니는 무당인데 어떻게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교회로 보냈지 그러더래요. 자기가 다 교회로 보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자기 남편의 누님이 올케 언니지요.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분은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 자기 남동생의 부인이 무당이니 얼마나 크리스찬으로 가슴이 아프겠어요. 눈물로 동생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때 임종의 현장에 이 할머니가 계셨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래서 보니까 사람을 죽는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 이 예수 믿는 올케가 죽는 그 얼굴은 너무나 천사 같았다는 거예요. 환한 얼굴에 그리고 천국에 간다 그러고 근데 도저히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죽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죽는가 그런 마음을 가진데 그게 다가 아니라 딱 올케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그 올케의 영혼이 하늘의 천사들에게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걸 쳐다보는데 그 하늘의 이 빛이 그리고 화려함은 세상의 것으로는 말을 못한대요. 너무나 환하고 영광스러운데 자기는 그때 본 그거를 잊을 수가 없었어. 내 자식들은 거기에 가야 된다. 나야 무당이라 지옥 가더라도 내 자식은 거기에 보내야 된다. 어머니로서 자식들을요 그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교회 잘 다닌다는 거예요. 야, 이건 헷갈리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무당은 귀신이 접한 자이잖아요. 저의 아버님의 바로 위에 누님인 고모가 무당입니다. 완전히 신접한 무당입니다. 그런데 그 고모도 조카인 내가 목사가 되고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 고모 입으로 한 얘기가 신 중에 가장 큰 신은 예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얘기를 할까요? 고모가 구설하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구설 못하니까 다른 귀신이 얼씬을 못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지 저 귀신들의 얘기를 듣는다든가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살아가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망했던 아담과 하와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데 마귀의 일이 뭐냐 하면 부정적인 말이 마귀의 일입니다.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예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아라. 이거는 예수가 일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죽겠네, 망하겠네, 전부 다 이런 말들이 다 마귀의 말임을 아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